자, 오늘 말씀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이라는 제목, 세례 요한의 투옥. 부제는 헤롯과 세례 요한, 헤롯과 세례 요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과 세례 요한. 자, 3장 15절부터죠. 자, 지난번에 세리들과 또 사람들한테 또 군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세리들은 정해진 거 이상을 걷지 마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속옷 시 2벌 있으면 나눠줘라.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는 받는 급여로 만족할 줄 알고 강탈하지 마라. 또 헛되이 헛으로 고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탐욕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세례 요한이 줬다고 했는데,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다. 누구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라고 심중에 생각하니, 그리스도는 아니겠지만 그리스도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부정을 깔고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번에 자신의 이 의혹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자, 요한은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는 죄사함의 세례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이 말하기를 성령과 불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 자, 일단 요한이 신발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옛날 유대인들이 오늘날처럼 양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맨발에 샌들을 신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포장된 보도블럭 위를 걸어가도 맨발 슬리퍼면은 막 먼지도 묻고 모래도 묻고 하잖아요. 근데 포장된 도로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맨발에다가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얼마나 맺힐까요? 들어오지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었는데 이 샌들을 벗겨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샌들을 벗겨주는 일이 너무 천해서 이 일은 유대인 종에게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 종에게는 시키지도 않았어요. 신발끈 벗기는 거. 샌들 벗기려면 신발끈 풀어야죠. 근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에도 적합하지 못할 정도로 천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천해서, 아니 반대로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는 천하다.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못하다. 신발끈 푸는 종으로도 나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건 유대인 종이 아니라 이방인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자, 나는 예수님의 샌들을 만지기에도 부적합한 자라고 요한이 자신을 낮춥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는 물세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성령 세례는 뭐 해석하기 어렵지 않죠. 그분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순절이 성취됐습니다. 자, 그럼 불세례가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세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 불세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 주실 것이요. 불. 우리가 바로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불이 혀처럼 변하여 임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모릅니다. 이건 누가는 알겠죠? 근데 누가가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고 하지 않은 말을 누가가 덧붙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을 모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아마도 구약에서 불이 어떤 이미지일까를 가져와야겠죠? 근데 이 대부분의 구약에서의 대부분의 불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이사에서도 불은 심판, 예레미야에서도 불은 심판, 에스겔에서도 불은 심판. 여호와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타를 태우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과 심판, 성령과 멸망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불 그럼 이제 쉽게 멸망을 바꿔본 거예요. 그럼 성령과 멸망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조금 전달이 잘 안 되죠. 자, 근데 누가
요한이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아마도 요한이 알고 있는 정보 중에 누가복음 2장을 가보면요. 누가복음 2장 34, 35를 가보시면, 자,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한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패하게 만드는 존재고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흥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패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패하는 사람. 자, 그럼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패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자,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되는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둘 사이에. 맞죠? 싸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예언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불 던지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화평이 아니라 불 던지려고 왔다. 12장 49절. 자,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51절을 보면은 내가 화평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뭐하게 하려 함이시래요? 분쟁을 일으키려 함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예수님으로 흥하게 되는 사람들과 진리가 거슬려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둘 사이의 충돌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뜻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분쟁 혹은 핍박을 가리키면 좋을 것 같아요. 분쟁 혹은 핍박. 성령과 불로. 근데 정확하게 불이 뭐 심판이다, 아니면 오순절의 불의 혀다, 뭐 이렇게 말하긴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분쟁을 가리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 다음 구약에서도 불이 드물게 분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 자,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사실 이 구절은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키는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삽같이 생긴 농업도구입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면요, 이게 키질이라고 하거든요. 키질을 하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무거운 알곡과 가벼운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키질을 많이 하면은 쭉정이는 바닥에 떨어지겠죠. 알곡은 이 키에 모이고요. 그럼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바닥에 있으면 더러워져 보이니까 얘네들은 모아가지고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갈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갈라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키에 모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의해서 버려지는 사람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게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정이가 알곡이 되거나, 보통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알곡만 모이거나. 쭉정이 50과 알곡 50이 있다고 했을 때 쭉정이 50이 알곡 50으로 바뀌면 알곡이 100이 되겠죠.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쭉정이 50, 알곡 50에서 쭉정이 50을 제거를 해버리면 알곡만 남겠죠. 알곡 50만 남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는 부피, 숫자를 늘리는 목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순수함을 올리는 목회입니다. 쭉정이는 나가도 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쭉정이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포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선포는 항상 알곡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근처엔 쭉정이들도 따라다니긴 했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클린하게, 깨끗하게,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 순수하게 만들 것이다. 순수하게. 여기서 순수는 우리 개인의 순수가 아니라 모여있는 각자들이 예수에게 속했다는 점에서 순수입니다. 쭉정이가 있지 않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럼 순수한 교회가 되는 거죠.
순수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된다. 자, 이 말도요, 세례 요한의 이 말도 시므온이 한 말. 예수의 사역은 누구를 흥하게 할 것이며 누구를 패하게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시므온의 말을. 자, 그래서 그분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러 오신 게 아니시고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순수하고 정하게 하기 위해서,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쭉정이를 제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쭉정이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쭉정이를 제거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God is love 할 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불이시란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추수돼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한테 심판당하고 버려지고 불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길거리에요. 불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다 불태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쭉정이를 태우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뭘로 태우시냐라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꺼지지 않는 불. 세례 요한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선지자죠. 자, 이사야 34장 8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은 또 이게 어디서 왔겠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34장 8절.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의 황물 그리고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고 여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사야 66장 15절도 볼게요. 이사야 66장 15절 자부터 17절까지 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육체에게 심판을 베푸실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맹렬한 화염으로 심판을 당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를 태우시는 분은 이 첫 번째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심판일까요? 영원한 심판일까요? 영원한 이 심판의 영속성을 의미하죠. 영속성을 의미하고 자, 이 심판의 판결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한번 정해지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자, 근데 구약을 보면은 이 심판이 누가 하세요?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한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 세례요한에 따르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정도인지 동등됨을 사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그분의 샌들 만지기에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천하고 그분은 높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이가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누가가 이것을 메시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자, 18절.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달한 거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패하게 될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흥하게 되실 분이고 그분은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분명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보는 분명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판도 전했겠지만 분명 좋은 소식,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겠죠. 근데 누가는 이것을 그냥 요약을 해버렸어요. 좋은 소식도 전했다. 세례 요한이. 자,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헤롯 이야기인데, 자,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 위에 한 가작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분봉왕 헤롯이 등장을 했는데
성경은 그냥 다 헤롯 해버리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야, 메시아가 났다며 메시아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서 동방박사를 보냈던 헤롯이 아니죠. 그 헤롯이 예수님을 마음이 변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었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 돌아와서 나사렛 갈릴리에 정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헤롯은 죽었어요. 그죠? 그럼 이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다른 헤롯.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자, 이 헤롯이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사람 역사적으로 이름은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거든요. 헤롯 안디바. 예수님이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라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좀 특이한 사람인데 왜 특이하냐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 19절을 보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행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특이하게도요. 이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겨 들었던 사람입니다. 좀 특이하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겨 들었던 악인. 마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20절. 자, 마가복음 6장 20절. 자, 근데 6장 20절의 앞에 19절에 보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로디아. 자, 헤로디아. 오케이. 자,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두려워하였고 보호하였으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영어로는 gladly 즐겁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헤로디아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서요. 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닌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한 가지 악을 더했으니 바로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악에다가 악을 더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무서워하기도 하면서요. 세례 요한을 또 보호하려고도 했고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싫어했고요. 세례 요한을 손을 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도대체 악이냐 의인이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의 이 개인적인 캐릭터의 색깔이 구약에 아합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거든요. 근데 또 엘리야를 무서워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걸 또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책망을 하면은 아합이요 후회를 합니다. 근데도 악인이에요. 되게 특이한 캐릭터거든요, 아합이요. 그래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한테 떡 하나 더 먹었던 녀석이 아합 같아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좋아는 해요. 이렇게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겁게 들었다. 되게 특이하죠? 자, 지옥 가는 악인이 의인의 설교를 즐겨 듣는다.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악인이 의인의 설교를 즐겨 듣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설교를 즐겨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꼭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 제가 또 재밌게 또 알아봤는데, 자, 레위기 18장 16절을 보시면, 레위기 18장 16절입니다. 자, 18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내 형제 하체니라. 뭐가 금지됐냐면은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지 말아야 될 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의 아내예요.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형제가 살아있을 때 그 형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빌립이 여기 보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동생의 아내라고 왜 지금 잘못했냐? 헤롯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생이 빌립이에요.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선 안 되는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좀 알아보니까 형제 아내를 취하는 건 성경적으로 합법이라고요? 불법이라고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특히 로마의 황제들을 강의할 때 되게 재밌었잖아요. 이런 황제가 있었고 저런 황제가 있었고 이런 황제는 골 때렸고 저런 황제는 골 때렸다. 로마 황제들 쭉쭉쭉 파헤치면서
그 7머리 10뿔을 할 때 로마의 10대 박해와 10대 황제들을 제가 막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궁금하시면 다니엘 보시면 되고요. 자, 비슷하게도 황제들을, 그러니까 오늘은 헤롯 왕을 알아봤는데,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각각의 아내와 남편이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도 아내가 있었고요. 헤로디아도요, 남편이 있었어요. 이제 빌립, 동생 빌립. 헤롯의 동생 빌립. 그러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나바테아 4세의 딸인데요. 이름이 파사 앨리스입니다. 나바테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은, 여러분 그 요르단의 성지 순례하면은 페트라라는 좀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나왔던 곳이거든요. 초승달의 계곡에 있던 거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알면은 나이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 요르단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나바테아 4세입니다. 요르단 지역의 나바테아 4세랑 그의 딸이 파사 앨리스인데요.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첫 남편, 전 남편은 헤롯 안디바의 형제지간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 지들끼리 결혼을 하려고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헤롯 안디바는 파사 앨리스, 나바테아 4세의 딸과 이혼을 해버리고 헤로디아는요,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붙어먹거든요, 둘이. 이 스토리가 이러한데, 헤롯 빌립이 로마에 있었을 때 이제 헤로디아랑 같이 살았겠죠, 부부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빌립을 방문을 했는데 그 형제 집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생 빌립과 같이 지내다가 헤로디아를 보고, 동생의 아내를 보고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형한테 뭘 당한 겁니까? 형한테 배신당한 거죠. 근데 안디바가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아내가 있고 저 여자도 지 동생이랑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바가 자기 아내랑 이혼을 할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이 파사 앨리스가 이제 아빠가 왕이잖아요. 남편한테 나 잠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이제 장인아버지를 통해서 이혼을 통보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계획을 꾸몄지 하면서. 그리고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었던 빌립과 이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결혼에 성공을 하거든요.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결혼과 헤롯 안디바의 결혼은 재앙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둘의 결혼이 재앙이 된 스토리가.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악한 일들과 결혼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들, 신천지 같은 녀석들은 이 세례 요한이 정치질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을 격하시키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치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잖아. 근데 유대의 왕이면서 왜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를 넌 해버렸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거 악행이야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성경적으로 근거 없이 말했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선지자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너 그 결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고 있어. 그러니까 헤롯이요, 기분은 굉장히 나쁜데 무서운 거예요.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를 무서워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또 합시다. 뭐냐면 헤롯 안디바의 직업이 뭐죠? 왕. 근데 왕이 왜 일개 광야에 집 한 채도 없는 선지자의 말을 무서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 무서워합니까? 안 하죠. 사람들도 무서웠는데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재벌들이 우리의 메시지 뭐 듣긴 하겠어요? 뭐 박진영 씨가 제가 뭐 말한다고 무서워하나요? 무서워 안 하잖아요.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거꾸로 말하면은 아니 왕도 무서워하는데 당신들은 뭐예요?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데 당신들은 뭐냐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자기가 뭐라고 해 높길래 왕도 무서워하는 걸 자기들은 뭔데 안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도 그럴 게 지금 헤롯 안디바가 직업은 왕이지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소니고 샤프고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왜들 안 무서워하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들의 결혼이 재앙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와 페트라가 있는 요르단 지역, 이 나바테아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요
헤롯 안디바와 파사 앨리스를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나바테아의 딸과 헤롯 안디바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 분쟁하던 쪽에서 서로 딸, 서로 아들을 내놔서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분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죠. 그게 정략 결혼이거든요. 아우구스투스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쟤네 맨날 지들끼리 싸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하자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안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 딸인 파사 앨리스랑 이혼을 해버리니까 이 나바테아 입장에서는 굳이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바테아 4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한 3년 정도 뒤에요. 한 AD 36년쯤에서 8년 사이, 36년쯤에 유다에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침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 장인어른과 전 사위 사이에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이 터졌는데 당연히 헤롯 안디바는 방어를 하고 싶겠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배신을 때리냐면은 헤롯 빌립 있잖아요.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군대가 배신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저 헤롯 안디바는 우리 왕의 아내를 뺏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인간한테는 충성할 필요가 없지. 이러면서 헤롯 빌립의 군대가 헤롯 안디바의 군대에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나바테아 쪽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해도 힘든 판에 배신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디베리오잖아요. 디베리오한테 당신이 왕으로 세운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나바테아라는 본토를 공격을 해라. 그럼 군대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티베리우스한테 나바테아 침공을 진언을 했어요. 해달라고. 근데 하려고 했는데 티베리우스가 죽어버립니다. 티베리우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전쟁 준비를 하다가 티베리우스 왕이 죽어버렸으니 계획이 성취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로마에 의한 전쟁 개입이 티베리우스의 사망으로 실패를 해버리고 결국 전쟁은 장인어른인 나바테아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안디바의 불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졌다. 전처에 아빠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터졌는데 졌어. 거기다가 내 형제의 군대도 배신을 해서 졌어. 여기서 재앙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안디바가 헤로디아랑 다시 새살림을 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헤로디아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의 이름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근데 아그리빠가 빚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를 헤롯 안디바 왕이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아내의 동생이죠. 처남이겠죠. 얘랑 자꾸만 싸우니까 이 처남인 녀석이 매형을 버리고 로마로 가버린 거예요. 로마로 갔는데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이 되는데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위독해지니까 자기 손자를 황제로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가 손자 편을 들지 않고 거기서 칼리굴라라는 사람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그리빠를 감옥에 가둬버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티베리우스와 손자가 못 되고 칼리굴라가 왕이 돼요. 그래서 칼리굴라는 자기 편을 들었던 사람이 감옥에 갔잖아요. 당연히 꺼내줬겠죠. 당연히 꺼내주고 이 아그리빠를요 왕이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를 왕이라고 해주는데 얘는 유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은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나랑 싸우고 나간 놈한테 왕이라고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한 로마 황제가?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아니면 몸줄이 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여보 지금 큰일 났어. 내 동생이 당신 자리 뺏게 생겼다. 그러니까 당신이 황제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 왕이라는 칭호를 나한테 굳건하게, 그러니까 제가 왕이 맞죠? 이렇게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그리빠가 이제 자기 매형을 배신을 했잖아요.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칼리굴라한테 또 이렇게 감언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리굴라 새로운 황제가 아그리빠의 말을 듣습니다. 원래 왕이었던 안디바의 말을 안 듣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왕해. 이래가지고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냐면은 저놈이 유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거짓말을. 유대에서 음모를 꾸미는 놈이다. 근데 얘는 음모 꾸밀 그런 정신은 없거든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칼리굴라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럼 그놈 쫓아내야지. 로마 황제가 음모를 꾸민 혐의로 안디바를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다가 졸지에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이 아그리빠가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그래서 이 안디바랑 헤로디아가 어쩔 수 없잖아요. 추방을 당했는데 그 추방을 해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마디로 열이 엄청 받겠죠. 아, 내가 보호해줬는데 보호해준 놈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황제한테 간언을 해가지고 내가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죠.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해라. 예수님 얘기했던 그 여우 녀석. 그 추방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망명 생활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랑 헤로디아 사이에 자녀라도 있냐? 자녀도 확인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안디바와 헤로디아가요, 뭐의 아이콘이야? 바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배신의 아이콘. 다 배신이에요, 배신. 얘도 배신했지, 얘도 배신했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돌봐줬던 배신녀의 남동생도 배신을 했지, 자기를. 서로 배신을 해요, 다. 배신을 해버리고, 로마 황제들도 서로 지들끼리 독살하고 난리도 잘 치잖아요. 배신을 해. 그래서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을 배신하니 아그리빠도요, 곱게는 못 죽습니다, 얘도. 여기서 곱게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 곱게 죽어요? 곱게 안 죽습니다, 빌라도도. 그러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 목 베버렸잖아요, 걔가요.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가지고 목도 베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철퇴가 떨어지겠죠, 머리통에. 얘도 곱게 못 죽습니다. 왕자리 뺏기고 도망다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망명생활 하다가. 그리고 이 사람을 배신한 아그리빠도 이상하게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교를 할 것 같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게요. 요 헤로디아와 헤롯의 사랑은, 그죠? 20절에 그냥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등장하지 않는데 역사의 스토리를 알아보면 다들 불쌍하게 죽거나 비참하게 죽거나.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인도 말입니다. 악인도 아합이든 헤롯 안디바든 악인도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양심엔 찔리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게 들었다는 거거든요. 참 이게 특이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정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인들을 보시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든 전두환 대통령이든 노태우 대통령이든 김영삼 대통령이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또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든 아니면 연예인 이선균 씨든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을 나열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뭘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 가둘 때는 한국말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권력이 있었겠죠. 근데 그 권력 가졌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권력도 뺏기고 망명당하다가 길에서 개죽음 당하거나 배신당해서 죽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의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아요. 이거를요 헤롯 안디바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무서워했고 그 사람을 죽이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감히 왕한테 대들어? 야, 목 잘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왕이지만 저 사람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수가 있다. 를 이 악인도 믿었어요. 뭐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김희영 그분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많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재용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요. 신자든 불신자든 헤롯 안디바가 신자입니까? 무늬만 신자일 수는 있겠죠. 이재명 씨도 가끔 교회를 가니까 무늬만 신자일 수는 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일론 머스크도 내가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인텔도 추락하고 있죠. 세상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다 지금 도시바도 그렇고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정말 내 자리는 너무나도 안정돼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꿈쩍도 안 할 거야. 이럴 만한 회사 자리 무슨 자리에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마땅히 무서워야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여기다 왕자도 쓰고 교회도 갔다가 전 이분도
하나님을 좀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도 곱게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요. 저는 우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 그럼 그 사람 심판 받아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뭐 장로라고는 하는데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산 사람인지는 조금 좀 물음표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면은요, 우든 좌든 다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건 말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성경에 너무 함부로들 대하는 것 같아요. 지네들이 에이처럼 막 이렇게 뭐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한국만큼 망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전쟁 나면 도망가요. 뭐 우크라이나처럼 뭐 폴란드로 갈 수 있어요? 삼면이 바다에 위는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전쟁 나면 몰살이에요.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 무서워야 되는 나라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지진을 무서워하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걸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우리가 뭐 북한에다가 뭐 쌀 주고 아니면 뭐 북한에다가 뭐 무슨 뭐 핵무장, 우리가 뭐 핵무장하면 전쟁이 안 납니까? 무서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안 무서워하면은, 근데 이제 이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뭐냐면은,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해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기만 하지, 자기가 무서워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이게 악인의 한계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무서워했습니다. 엘리야한테 심판을 선고당했을 때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모든 것을 버리고 회심하지 못합니다.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요, 회심하지는 못합니다. 회심하지 못해요. 아그리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회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헤롯 안디바처럼 즐거워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헤롯 안디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간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릴 준비가 되었냐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말씀 듣고 즐거워한다고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헤롯, 예수님한테 욕먹었던 여우라고 먹었던 헤롯 안디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는 했다는 점.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자신을 일치시키지는 않았다는 것. 뭐 제가 못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않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해 두자고요. 기억해 두자고요. 그래서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왜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유로운가? 아직 심판당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쟁은 우리나라의 뭐 국방력이 강력하면 안 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면은 그 어느 나라든 심지어 미국도요. 지금 뭐 200년 동안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미국도 하나님의 철퇴를 피하진 못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투옥, 헤롯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또 많은 악행들을 행하였고 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참수까지 시켜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고 그의 메시지를 무겁게 들었으면서도 변화되기는 거부했던 헤롯 안디바를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러한 완악함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또 바라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삶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일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